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설교되는 성경 본문장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보는 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우 익숙한 본문이지만 2022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의 끝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다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요, 시공간을 뛰어넘고 논리적인 연결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는 것도 성령으로 풀어야지 되고, 또 듣는 사람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글은 다 읽을 수 있지만 이 메시지가 이렇게 영으로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시에 지금 막 기적을 베풀면서 한창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도 같이 온 것입니다. 평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인과 이 세리들, 죄인이라고 하는 창기들을 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들과는 상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상종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 또 구약에 있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악인, 죄인과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같이 안 어울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거기 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여기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불평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장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세 비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세 비유를 같이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계급, 또 하나는 죄인들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룹, 또 하나는 죄인과 세리의 그룹, 두 그룹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이 두 그룹의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래도 교회를 잘 다니고 겉으로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그룹이죠. 그거에 비해서 여기 지금 죄인과 세리들은 바로 말씀도 지키지도 않고 또 물론 돈도 없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를 받는 한 그룹의,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대한 답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여기가 이제 세 비유가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첫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대요. 그죠?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린 얘기예요. 100마리 양. 두 번째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은전의 그냥 이름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왜 100마리 10 이렇게 나갔을까요? 3천
또 만, 뭐 2만 이렇게 양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또 근데 왜 하필이면은 100이고 열로 시작을 했을까? 여러분 100이다, 열이다 라고 하는 그 숫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할 때 숫자 가지고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100, 그러니까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 그런 것처럼 또 열은 십계명도 열, 온전함,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100이에요. 100, 온전함.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완전함, 이 땅이 아니고 모든 영계, 이 땅의 거 다 합해서 완전함의 상징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함입니다. 여러분께 완전함이 이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100개의 양을 가지고 있고 100마리의 양,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씩을 지금 잊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크기가 나와요. 몇 단 이렇게 크기가 얼마다. 또 그 안에 그 성전의 구조물에서도 치수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치수가 나온다. 이 치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리미티드 공간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 이거를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도 하고 제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자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자녀다.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 신부가 될 숫자, 이 숫자 중에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여기에 지금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세 비유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 비유 중에서도 이것을 푸는 첫 번째 기가 두 번째의 비유예요. 70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드라크마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 이렇게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이렇게 찾을까? 이제 요곳에서 이제 가장 키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0드라크마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은 결혼 반지하고 같아가지고 은전인데 이 10개를 깨어서 머리 장식으로 결혼식에 쓰고 나가야 되고 그 뒤에도 결혼 반지같이 결혼한 징표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잠깐 보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저게 은전이라고 하는데요. 저 은전 하나의 값이 한 노동자의 하루 노동값이라니까 한 200불 정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면은 10개니까 2,000불 정도 되죠. 뭐 크다면 큰 보석이고 뭐 또 그렇게 크지도 않다라고 하면 폐물치고는 또 그렇지도 않은 그런 결혼 반지예요. 근데 저거를 지금도 저렇게 쓰잖아요. 저거가 이제 결혼식 날 그 전에 예물로 받았는데 저게 하나가 없으면은 뭐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결혼 이제 해놓고서 결혼 반지 이제 잊어버린 거하고 이제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 그러니까 저 여자는, 결혼할 여자는 결혼식을 앞두고 저거를 꼭 찾아야지. 꼭 찾아야지. 자, 그래서 저 뭐 2,000불 가량이니까 뭐 그냥 그저 그런 폐물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무리 이제 그 뒤에 살림이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집을 차압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저 드라쿠마 장신구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래. 저거는 그 사람이 결혼할 때 받은 결혼 반지니까 그거는 차압하지 않는 그렇게 귀한 결혼의 예물이에요. 자, 문제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이것이 결혼과 관련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왜 예수님이 이 율법에서 금했던 죄리와 세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드라쿠마 또는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내려고 했다는 그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냥 주신 자, 이거보다요 말을 바꿔서 내게 주신 여자 중에서, 내게 주신 신부
신부 중에서 이 땅의 성도는 영적으로 다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여자 중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내가 컬렉트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은 뭐 때문에 사역하신지,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하시는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나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아내를 찾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고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절을 땡볕에 걸어가서 수가성녀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그 여자를과 연합하는, 그 영으로 연합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골짜기를 헤매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 그렇게 자기의 신부를 찾아다니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실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깊게 보는 거예요. 깊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는가 라고 하는 것. 인류 역사는 언제 끝이 나는가, 이거 다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언제 끝이 나죠? 숫자가 다 차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찾아낸다. 또 이것을 찾아낼 때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각각 불러.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르는 시기도 다르고 부르는 방법도 다르고 다 각각 불러내고 인도해 가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 다 아시는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요, 아주 엄청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래서 그 모형에서도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아브라함이 정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정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부로 택정한 자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결국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하기 전에 여기 보면요, 세 비유가 다 끝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전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내 속에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기뻐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는 사람이라도 좋고 기뻐하는 행위라도 좋고 하여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기쁘세요? 인생에서 뭐가 가장 기쁜 대상이요, 기쁜 일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엄밀히 보세요. 그와 관련된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라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 이게 뭐예요? 예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런데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딱 하나 간단히 말하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된 사람,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니까. 껍데기는 이렇게 사람을 말 같지만 갖고 있지만 그 속은 사실은 예수거든요.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 이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간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다. 다.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 제자, 아들, 이게 다 예수하고 카피, 증인 다 똑같아요. 카피다,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한다. 이름이 다른 거죠. 이름. 신부나 아들이나 증인이나 제자나 다 카피다, 예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부 이 땅에서의 몰라요. 모르죠. 내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모르죠. 엄청나게 영감이 있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람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부로 택함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신부가 지금 여기에 두 비유가 이제 그 얘기인데 신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창세전에 택해진 신부는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여기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길 잃은 어린 양이야. 저기 저런 것처럼. 길 잃은 한 마리 저 어린 양. 여러분 저 어린 양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정말 쓸쓸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무더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목자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쩌다가 저렇게 골짜기로 길을 잃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두려우며 그리고 양이잖아요. 맹수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러면 신부의 현재 모습은 저런 한 마리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든지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바로 이 장롱 밑바닥에서 정말 있어가지고 그냥 먼지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현재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저 어린 양이 어떻게 지자리로 안전하게 맹수한테 먹히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개 같으면 그래도 또릿또릿해가지고 냄새를 맡고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양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한 마리 어린 양도 자기 집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고 더구나 동전은 무생물이잖아요. 어떻게 그 제대로 나와가지고 그 여인의 가장 중요한 이 머리에 있는 이 머리의 장신구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저 껌껌한 먼지구덩이 장롱 속에 박혀있는데 무생물이니까 불가능,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전부 다 자기 힘으로는 현재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요. 없다.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신부의 상태예요. 거기까지 지금 꼬나 박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꼬나 박혔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나오니까 목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자, 한 목자가 저 한 마리를 찾으라고 99마리를 놔두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거는 전혀 세상의 비즈니스 마인드로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해? 왜?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셔. 그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저 한 마리 양을 찾도록 누가 이거를 조정을 해? 어레인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여. 또 하나 여기에서도요. 이 장롱 밑구덕에 있는 한 드라크마를 위해서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백hyum을 돌리고 그냥 온 식구를 동원해서 찾을 때까지 한다는 거야. 이것도 저 한 드라크마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 한 200불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난리를 펴서 집을 그냥 총동원 재청소를 몇 번 해가지고 찾아내고 또 찾아내면은 정말 여기 보니까 찾아낸 듯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바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값이 200불이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다 찾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가 도대체 안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누구야? 하나님께는 신부야, 신부. 자기 아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주변을 어레인지하고 매니지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71마리 양이고 장롱 밑구석에 동전 하나야 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내 쪽에서도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원 신부의 자리에 내가 돌아가는가 라는 것을 쓴 것이 자세하게 제일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탕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탕자 여기를 보니까 우선 이 장론 밑에 동전 길 잃은 양이 신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환경을 역사하세요. 역사하시지만 이 신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한 가지를 든다면 뭘까요? 여기는 세 묘의 끝마다 항상 써있는 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을 얘기하고 드라크마를 얘기하고 하다가 끝에 가면 맨장 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기뻐한다. 또 여기서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드라크마 얘기에서도 뭐 동전 얘기를 하다니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전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맨 밑에 탕자에서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바로 신부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런 영적이며 또 이 땅의 자리, 또 하늘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길은 간단히는 회개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 아는 것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키는 회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회개가 되냐고. 회개를 일으키기 위한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탕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첫 번째가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말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신나게 나갔잖아요, 이 탕자가. 신나게 나가서 창기를 만나고 허랑방탕한 친구를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악덕주의를 만나고 계속적으로 이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 모양의 고난이 바로 겹쳐서 또는 계속적으로 계속 오는 거.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고난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게 고난 가운데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이 탕자가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은, 이 탕자가 원래 아버지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 집, 이게 뭡니까? 말씀이야, 여러분. 말씀이 고난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여러 종류의 이제 이 고난이 이제 와요. 그래서 점점 가져온 거 다 없애고 자기가 이랬는데 이래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흉년까지 다 일으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탕자를 위해서 흉년까지 나서 흉년이 돼서 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도 나죠. 마지막에는 악덕 주인까지 말라서 바로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어서 이 탕자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거는요, 이제 한 틈의 빈틈 없이 현실을 직시하는데, 그 직시하는 뭐냐면 내가 끝났구나. 도저히 길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나 무엇이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악을 쓰잖아요. 이것이 끝나야 돼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냥 줄여 죽는구나.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끝이라는 거를 아는 순간인데, 요 순간이 가능한 한 일찍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러고서는 그냥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고 진짜 죽으면. 이것이 가능한 일찍 와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본다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선악과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머리를 다 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가 돼.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끝이 났으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 이렇게 안배하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이에요. 가야 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고. 문제가 왔을 때 병이도 오기도 하고 돈 문제도 생기고 이 자식 새끼들도 문제가 하고 인간관계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자체를 없애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 문제를 없애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그 당시 어떤 문제가 튀어나왔어. 그 문제를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도 힘을 합하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 자, 그러면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세요? 애들 하나 탁 쳤으면 조금 있다 평 딴 데서 톡 튀어나. 그거 탁 쳐서 내려놓으면은 딴 데서 톡 나. 이것이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골 빠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시간과 에너지가 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걸 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관계,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에요, 여러분. 안 하실 분이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할 뿐인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크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건 세상 사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탕자가 말이야 끝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쥐염 열매도 못 먹는다. 돼지, 짐승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먹는 것도 못 먹는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돼지, 짐승같이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짐승같이 살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이때는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성취는 나중에 다 어떻게 영원히 가져갑니까?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을 것을 위해서 네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스탑시키려고 하는 그거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 굉장히 거부감 가지 않아요? 썩을 아니 열심히 나가서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신분도 하고 돈 차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썩을 양식이다. 여러분 참 의미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이게 얼마나 큰 것인데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더하여 준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온 너의 힘을 다 들이고 시간을 다 버리냐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맞추면 하나님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주신다는데 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수준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것에 좀 제발 눈을 좀 돌려라. 근데 안 돌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네가 제발 좀 하늘의 것 좀 생각하라. 영생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백년용이 아니야. 영원용이야, 영원용. 그러니까 영원을 좀 부디 영원을 좀 생각하라 라고 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렇게 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죠. 이사야 55장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이거를 우리가 잘 깊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은 나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인, 나의 머리, 나의 남편, 나의 근원이 마귀한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잘해주는 것 같지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성품이야, 성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머리가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머리가 마귀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바꿔야 바로 영원도에서도 바로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네가 내면과 환경에서 다 복된 삶, 부활의 권세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나의 중심이 바뀌는 것, 나의 머리가 바뀌는 것,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야. 우리 지금 나의 주인이 뭐예요? 나의 주인은 나지 지금 다. 나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나 자신. 또는 세상, 돈, 자식, 남편, 뭐 대강 그런 것들.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세요. 영원한 샘을 좀 생각하라. 영원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의 근본적인 주인이 네가 지금 뭐냐? 우상이죠. 결국은 우상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거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조금 찾아왔을 때 저 양을 갖다가 두드려 팼어요. 버르장머리 가리킨다고. 왜 어디를 갔다가 말 안 듣고 나갔냐고 이제 버릇 가리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찾아내가지고서 여기 보니까 즐거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야. 아주 모시고 왔고요. 또 드라쿠마 하나도 찾아낸 다음에는 그냥 너무 기뻐해가지고 찾아낸 즉 야단쳤다는 말 없고 버려버렸다는 것도 없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바로 드라쿠마 찾았다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야. 갔더니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조금 더 야단을 안 치잖아요. 오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도 야단을 안 치지? 야단을 왜 안 칠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제 이 야단을 안 친다는 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신부가 되고 나면 그 전에 모든 것이 싹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저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서 나간 거, 뭐 그냥 고집 부리다가 그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 없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면 정죄하면서 하나도 야단치지를 않을까?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돌아가서 보면은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흙은요 약함의 상징, 약해 흙이에요. 뱀의 먹이에요. 자 그러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들어서 동산 중앙 다 보는 그들이 맨날 보는 장소에다가 놔뒀는데 선악과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냐면은 거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영혼육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게 되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반면에 생명과는 초라하게 만드셨어요. 왜 초라하냐고?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모습이 생명과인데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헐모말만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나 너희가 만일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죽는 게 뭔지를 몰라. 한 번도 죽어본 적도 없고 죽은 것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이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과와 생명과를 놨을 때 뭘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먹으라 말은 안 했지만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죠. 그럼 당연히 먹는 거죠. 당연히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선악과를 아예 진짜로 만들지를 마셨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못 먹게 철창을 쳐 놓았든지 또 그것을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왜 몰라 다 하셨겠지 천지인데 스탑 얘기했으면 안 먹잖아요. 남편에게 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NO 했으면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다 가만히 줬잖아. 애한테 그거를 배가 고픈데 좋아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데 그걸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땡기잖아요. 먹음직 보함직 정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는 먹을 수밖에 없게 전체적으로 이게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장론 밑바닥에 있는 동전 하나나 저 산골짜기에 꼬나 박힌 어린 양이나 저렇게 되기까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해도 똑같이 저렇게 꼬나 박힌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다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다 최선을 다해서 샀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돼버리게 둔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내버려. 그리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어떻게 보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되었다. 탕자도 자기가 집을 나갈 때 자기 생각에는 더 남은 인생을 살려고 나간 거지요. 그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꼬라지가 됐어. 근데 이렇게 된 줄을 모르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그걸 정죄할 수 없는 거야. 네가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되는 거잖아. 옆에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한계를 넘을 수 없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꼬나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게 되도록 놔두신, 어떻게 보면 놔두신 거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놔두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야단 안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전은 딱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탕자의 아버지도요, 재산 달라고 할 때 안 줘도 되거든. 당연히 안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안 주는 거라고. 그거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동네 장로들한테 이 아들은 불효자식으로 정말 맞아 죽는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아버지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고 못 나가게 안 했잖아요. 내버려 뒀잖아요. 내버려 두고 또 나간 다음에도 먼 나라로 갔지만 부자 아버지잖아요. 수사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식을 잡아올 수도 있고 또 가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몰래 뒷돈을 보내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꼬나 박히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꼬나 박혀서 어디까지 꼬나 박혀야 된다고? 철저한 나의 한계.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은 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그거만 남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거 하나 외에는 다 나한테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되었을 때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는 마지막 회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전에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읽다가 듣고
그거를 자한테 적용을 해. 그 다음에 내가 그렇지 않아. 깨달아요. 깨달은다면 그거를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건 회개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구나. 그것도 회개 아니에요. 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어. 이런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게 대학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10년이 걸렸는지 20년이 걸렸는지 40년이 걸렸는지 50년 성경에 그것을 생략해 놓고 있는 거야. 비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 평생에 되기만 하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쌓여져야 돼요. 쌓여져서 마지막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한계를 완전하게 보는 단계.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요. 우리가 진짜 회개를 했으면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It's unfair.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러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나는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차곡차곡 쌓였으면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 컴플레인이 없어지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아버지, 이웃에도 죄를 지었다.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죄가 쫙 다 생각나고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만 아니고 내 주변 사람, 내 인생에 걸어온 모든 사람한테도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다 푸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풀어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로서 그 집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자리가 있잖아요. 당당한 권세가 이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야.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형제자매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냥 바닥 나 안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알아. 이게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 아내 왜 아들 이렇게 대접해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 없어져. 여기까지 내려간 사람. 요렇게가 됐을 때 뭐예요?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됐을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 머리가 뱀의 머리에서 예수님의 머리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일어나는 게 뭐냐? 여기 일어나는 거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지우고 발에 신을 씻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제 같이 먹고 이제 이런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이것을 못한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입 내물고 집 나가버리고 화가 나도 분노해서 나가는 걸 아버지가 가서 이제 다시 다독거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세상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아들이 정말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끝났다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 하나를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 회개했어요. 다 진짜로 회개하니까 요만큼의 권리도 하나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냥 있는 게 감사야. 이런 상태로 다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가니까 아버지가 바로 나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 땅의 옷 중에요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바로 결혼 예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 예복, 신부가 된 것이다. 신부가 됐다는 의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혀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옷이 입혀졌다 하고 그 다음에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당시에 이 반지는요, 인장, 도장같이 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집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속자로 이게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기도 하잖아요. 귀신 쫓잖아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권세로 하는데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돼. 우리는 지금. 그런데 이때가 되면 뭐예요? 확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또 세상을 다 사람도 움직이고 영권, 물권, 인권이 다 움직이세요. 돈도 움직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아버지 거잖아요. 인장 반지를 가진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를 줬어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겼어요.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 신은 발에,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면 땅하고 안 닿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과 격리가 되는 거야. 격리가 돼도 오케이.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안 끼워주면은 그냥 뭔가가 그냥 낙심을 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고 끼려고서는 난리를 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도 맨 끝에 어떻게 돼? 성벽을 치네, 성벽.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어서 세상 속에 살아서도 세상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이런 상태. 세상에 그렇게 영향받지 말고 세상에 조금 어쨌다고 자살하고 낙심하고 또 세상에 조금 띄웠다고 그냥 또 교만해지고 막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올리면 올리고 낮추면 낮추고 세상에 움직이는 거에 그렇게 막 수이사이드 할 정도까지 이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받아. 좋은 거에도 나쁜 거에도 이렇게 이게 발에 신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이고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덤볐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카인에게 표를 주었다. 그래서 그 표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짝하는 표예요. 그래서 카인은 그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성을 짓고 잘 살았어요.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그 표는 뭐예요? 나중에 666표하고 똑같은, 절대로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표예요. 세상과 짝하는 표, 짝하는 표. 그 표를 받았어요, 카인이. 세상에서 못 빠져나와. 여러분,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네.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발에 신을 신고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먹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 교훈 외에 몇 가지 외에는. 그런데 이 영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이게 살진 송아지를 먹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된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부예요. 이게 지금 돌아온 탕자가 신부. 자, 그런데 지금 겉으로 보면 이 집에 있는 큰아들은 경건하게 잘 있었어요. 잘 있었는데 이 큰아들은 지금 신부가 됐어야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지. 자, 그러면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딱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똑같이 만나러 왔는데 죄인과 창기들과 세리들이 있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둘 다 해당되지.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 너네들은 지금 뭐야? 큰아들, 아직 큰아들. 그럼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 이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지만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사람을 구하려고 내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이야. 이것 때문에 메시아가 온 것이야. 메시아는 너희들을 독립시켜 주려고,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으로 볼 거가 17절에 보니까요. 이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그러니까 이에라는 것은 바로 그 위에 16절이에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악덕 인플루어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안 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실상 아주 리얼하게 다가와. 기댈 때가 이제 하는 것도 없어. 이렇게 되었을 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 품꾼들도 양식이 풍부했는데 이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품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당 노예가 품꾼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도 먹는 거는 풍성히 먹었는데 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면 스스로 자유의지,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런 것을 배우면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지만 되는데, 돌이켜야 되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몸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멍투성인데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봐. 못 본다. 또 이사야 29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리우시고 명철을 가리우시고 그들을 소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귀머거리가 되게 한다. 저는 이 말에서 약간 제가 이제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많은 퍼센트지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가리운다니까, 명철을 가리운다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워서 귀머거리가 되게 한다 라는 말씀이 또 있는데, 여기 보면 또 그래도 스스로 돌이키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3차원의 사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큰 예정론 안에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 이 자유의지에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어떡할 거야. 우리 그걸 이길 수 없잖아. 이 피조물은.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배우고 나는 여기서 이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이 가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인도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솟는다. 새 일이 무엇일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 같은 내 인생에 샘이 솟는 일 뭘까? 너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과거와 단절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힘은 아까 한 것처럼 내가 머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완전히 속이 이렇게 다 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번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금한 세리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영접한 이유는 뭐죠? 신부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뭐예요? 신부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여자를, 아버지가 주신 자기 여자를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깊어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예요. 처음에 받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다 받아준다. 또 그렇게 마음이 넓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처음에는 받지요. 이런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교회가 오퍼레이트 되고 있는가를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는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신부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유대인은 전체가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뽑히고 유대인 중에서 뽑혀서 바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의 숫자를 채우죠. 지금 그래서 유대인에게 예수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메시아님 주가 나오잖아요. 메시아님 주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다시 신부가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메시아님 주 숫자가 늘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종말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어서 저 산골짜기에서 두렵고 무서워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먼지구덩이 속에 정말 누가 나를 알아주랴 하면서 창문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배워서 여기에 같이 표대를 맞춰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 성경은 끝에 이 아버지가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또 죽은 아들을 살아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그러면 신부가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죽은 것이고요. 여전히 아직 안 살아난 거예요. 아직 영혼이 아직 다 살아나지 않은 것이고 아직도 죽은 상태. 죽었고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야. 하나님 앞에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에서 찾아진 자가 되고 죽었던 자에서 살리는 자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살아난 자 찾아진 자 성경이 말하는 깊은 의미의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야.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것까지 신앙생활 통해서 가야 되는 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